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의 세대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의 세대는 그들이 출애굽을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적도 없습니다. 이 가나안의 세대는 광야 40년 길을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일반 은총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에서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고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이라든가 아스다롯도 그들이 가까이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광야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세대가 있으니까.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근데 출애굽 세대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벌써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고, 그래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 아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그래도 영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도 떠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광야의 세대도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광야의 세대가 세상을 떠나도 그들은 그래도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던 세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는. 그러니까 광야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가나안 세대들에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각 가정들마다 광야 세대가 있으니까는 그들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 떠나고 나니까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에는 신앙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다 보니까는 시간이 가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불교 종교 가지고 있기도 하고 유교 종교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른 종교 가지고 있듯이 기독교를 그렇게 종교로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세대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있을 때에는, 광야 세대의 부모들이 있을 때는,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었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는 그들이 이제 듣기는 되죠. 근데 이제 그 부모의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는 가나안의 세대는 광야길을 걸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들은 그냥 타성에 젖은 신앙이라는 측면보다는 타성에 젖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이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방인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괴로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방의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백성 아닙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사사시대라고 했을 때는 이 사사시대가 첫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사사였던 우리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왕이 등장하기까지 약 340여 년 동안 사사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34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힘들었어요.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 세대들 중에서 6.25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참 힘드셨죠. 전쟁이 3년 동안 치러질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하지를 않았지만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을 때에 6.25 전쟁 때에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그랬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외삼촌 한 분이 그 경찰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인천에서 그래서 굉장히 위기를 만났던 것을 이야기한 적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들 여기 대부분의 많은 세대들은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전쟁이 3년이 아니라 300여 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가 폐허가 될 것이고, 좀 살만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살만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왜 우상을 섬기며 왜 이방신을 섬기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매를 대십니다. 그럴 때마다 매 맞으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오고, 이게 340년 동안 계속되는 사이클입니다. 자, 그럼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룻기가 바로 그때 기록했어요. 룻기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많은 사사들 가운데 어느 사사 때 이야기냐면 기드온 사사 때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사사 때 있었던 이 일을 룻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는데,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공격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타작을 할 만하면 그 타작한 곡식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기드온 사사가 치리하던 때가 베들레헴에는 흉년까지 들어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바로 기드온 사사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죠. 처음에는 미디안이 와가지고 좀 먹을 게 있을라 하면은 빼앗아 가고, 이젠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삶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 도저히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잠시 이민을 가자.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나라가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잠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 거처 모압으로 옮겨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을 다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의 부인들이 전부 다 모압에서 있었으니까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불행했던 것은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였어요. 그럼 이제 두 자부가,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갈 사람 가라 이겁니다. 나에게는 이제 너희들에게 줄 내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는 돌아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들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돌아갔고 또 한 며느리였던 룻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땅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중에 누가 이들을 도와주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남자가 하나 없어요. 그때 당시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인데 남자가 없잖아요. 나오미, 그 다음 며느리였던 룻, 이 둘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보리 추수를 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인 룻은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나를 좀 보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는 내가 누구의 밭으로 가게 되면 그 밭에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인 룻을 이삭 줍는 밭으로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설교는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보려고 합니다. 자,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여기 이 밭이라는 단어로 그냥 써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그 밭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밭.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에 성도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오늘 제가 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 성도에게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이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하나의 밭이에요. 이 단순하게 넓은 평야에 있는 밭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밭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밭입니다. 근데 또 이 밭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룻이 딱 밟았던 그 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한 사람의 밭입니다. 그러기에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가지고 들어간 이 밭은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밭이 쫙 있는 그 평지의 넓은 밭 가운데 한 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밭이에요. 그리고 룻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밭에 이르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연히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들레헴은 떡집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을 주변에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이 풍요로운 땅인 이 베들레헴 땅 중에 한 땅에 딱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우연히 이르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룻이 그 밭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내가 딱 지목을 해가지고 내가 저 밭에 간다, 오늘 내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저기 저 밭을 간다 라고 자기가 지명하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우러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는 우연히 그가 거기에 도달을 하였던 것입니다. 룻은 그래요. 룻은 우연히 도달을 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에 쭉 지나가다가 오늘 지나가다가 저는 사실 우연히 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처음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적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교회 밖에서 누구를 기다리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바로 옆이었어요. 그때는 이게 타종을 했잖아요. 차인벨이 울렸거든요. 울리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차인벨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차인벨이 울리는데 그게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는 그 노래인데 정말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노래였어요. 예배당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그때 불려진 그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 나가서 찬송을 하다 보니까 그 찬송이더라고요. 얼마나 제게 각인되어져 있었으면. 우연히 들었던 찬송이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 오늘 주일이니까 여기 밖에 있으면은 예배당에서 차인벨이 울리면은 그 찬송 소리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거기 서 있다가 서울 명동에서요 서 있다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들었던 거였어요. 우연히. 지금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오늘 여기를 지나가다가 혹 우연히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연히 들어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우연히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즉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걸을 때는 우리가 우연히 걸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우연히 그 밭에 이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룻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룻으로 하여금 그 밭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룻의 걸음을 이끌어 인도한 그 밭은 누구의 밭입니까? 누구의 밭입니까? 본문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룻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걸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룻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평생을 모압에서 살았어요. 결혼하고서도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으니까는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자기 시아버지와 친족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 자기 남편이었던 이 사람과 관계될 수 있는 친족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와가지고 지금 시어머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곡식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 누가 가서 이거 어디서 주워와야 되고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나오미가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우리 친족이 누구누구고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우리 손주 있는데 요즘 우리 손주한테 이거 가르쳐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제 가르쳤어요. 드디어 이제 터득을 했어요. 요거 삼촌 갖다 줘 그러면 삼촌 갖다 줘요. 요거 할아버지 갖다 줘 그러면 요거 할아버지 갖다 줘요.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친족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룻은 아직 몰라요.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근데 룻이 베들레헴 밭에 이삭을 주러 갔는데 이게 밭이 자기는 우연히 가다가 그 밭에 갔는데 오늘 본문 3절은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모르고 지금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넓은 땅 가운데 보리를 베고 있는 땅을 보고 우연히 들어갔지만 여호와께서는 룻을 위해 이미 정하신 그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과 가장 아주 가까운 두 번째로 가까운 뒤에 가게 되면 두 번째로 가깝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가까운 보아스에 속한 밭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자신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자신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이 모압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시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들어온 이 말씀만 듣고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제가 지금 앞에서 쭉 풀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의미가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그 밭에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 넘어가지고 참 생명의 밭인 룻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밭까지 본다면 그 사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보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밭에 어떻게 인도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이 생명의 밭에 앉아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밭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 밭에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밭에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룻이 그 밭에 우연히 이른 것 같이 우리도 우연한 기회에 그 밭인 교회로 인도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모압에 있던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딱 지정한 모든 밭이 아니라 그 밭, 교회라는 그 밭, 그리스도 밭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이 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도 그냥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밭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실 뒤에 가게 되면 점점점 풍성한 비밀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본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풍성한 은혜 하나를 보는데, 보아스는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시간에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자기 밭으로 이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자기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앞에서 우리 오늘 찬양을 인도했던 김영희 집사님이, 자,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샬롬 하고 인사합시다. 축복의 인사예요. 좀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좋아요. 샬롬 하면서. 그 축복의 인사예요. 축복의 인사. 하라니까는 마지못해서 샬롬 샬롬 이렇게 하지 말고 샬롬,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함께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밭에 와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이잖아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니까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축복의 인사를 나누다가 딱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소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녀를 발견했어요. 이 소녀는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소녀였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눈이 누구에게 딱 가 있냐면은 그 소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왜 목사님은 나만 보고 설교하는 거야?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세미나를 할 적에, 어제 금요일 날 세미나를 했죠. 우리 박 장로님하고 이병숙 권사님한테 뒤에 앉아 있는데 엄청 미안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 강사분이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에게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았거든요. 제가 그 모든 눈빛을, 강사 목사님의 눈빛을 다 받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저보고 일어나서 뒤로 좀 가시라고. 그 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앞에 있으면 좋아요. 왜냐? 앞에 있으면 졸지 않고 앞에 있으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 집중하시죠? 아니, 원래 앞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앞에 앉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그저 세미나를 할 적에 앞자리에 있는 분들 정말 타켓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봅시다. 고정이 돼 있다. 그 많은 일꾼들 중에서 보아스의 눈에 딱 한 사람에게만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됐는데 물어봐요. 이 전체 밭에 추수를 하고 있는 대표인 사환에게 물어봐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읍입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마을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 안으로 나오미가 들어오게 돼 모압에서 돌아오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룻기 1장 19절에 보면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1장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다 떠드는 거예요. 저 지금 베들레헴으로 성읍으로 들어오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저 여자는 누구래?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하면서 온 성읍이 떠들면서 이 나오미가 오는 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문이 이제 다 퍼지게 되죠. 소문이 다 퍼집니다. 근데 보아스도 아직 나오미를 만나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아내 아닙니까?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성읍이 다 아는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소문은 그가 이방 여인인 룻을 데리고 온 것과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두 아들까지 죽은 것까지도 이제 동네에 다 알려졌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룻의 영적인 걸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가 또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왜 오느냐 이겁니다.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온 이방 여인 룻의 걸음을, 영적인 걸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도 룻기 2장 11절에서 그 영적인 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2절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을 모압에서 온 소녀로 본 것이 아니고 이 소녀가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온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여호와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았어요. 룻은 그런데 아직 누구를 모릅니까? 보아스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사환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 소녀가 그럼 그 나오미의 며느리네?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축복해 주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룻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자기 시댁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물어봐요. 얘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우리 친족입니다도 안 하고 이 보아스라는 걸 이제 알긴 알았는데 도대체 이 보아스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오늘 그 밭에서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 이제는. 그런데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일부러 이삭을 주스러 갈 때에 이삭을 훑어가지고 룻이 줍는 이 길에는 계속 뿌리며 가니까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단 추수를 하면서 떨어진 것만 주우려면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이래야 되는데 가면서 계속 흘려주니까는 보아스가 그렇게 해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줍는 곳에는 가다가 일부러 다 주라 이겁니다. 이 여인이 주울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오미와 보아스의 관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보아스는 룻을 알았어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교회라는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고 교회 가셨습니까? 전혀 몰라요. 처음 교회라는 이 밭으로 들어오면은요, 예전 자체도 몰라요.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되고 또 언제 신앙 고백하는지 이 예배의 진행 절차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찬송가도 모르고 설교를 하면은 설교 말씀은 전혀 안 들어오고 처음 교회 왔는데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교회라는 밭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10년의 시간이 지나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모르고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배 안에 제자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떨어져 있는데 배가 막 힘들어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배 안에 있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알아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붑니다. 막 바람이 거슬르고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예수님 그걸 보고 계셨어요. 쭉 보고 계시다가 밤 사경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모든 진액이 다 쏟아지고 그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보고 계셔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보고 계시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도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압 여인이었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린 모압 여인이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육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우린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우리를 주님은 지금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 가지고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알고 룻은 보아스를 알지 못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과 같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를 보고 계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셨구나. 우리를 보고 계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지라도 교회라는 생명의 밭에 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생명의 밭에 있는 동안에 주님은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룻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이 이삭을 줍는데 힘들게 살아간지를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녀온다고 말한 후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그때 그 밭의 추수를 책임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하여금 이삭을 주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 가운데 하나가 밭에서 추수할 때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밭에서 추수할 때에 이삭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 이삭에 대한 규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보통 추수를 하다 보면 줄을 매서 쭉 가면 이렇게 하면 추수를 하기 쉬운데 모퉁이는요 안 가거든요. 잘 억지로 이렇게 다 알뜰하게 베지 말고 남겨두라 이겁니다. 요거는 가난한 자들하고 이 땅에 체류하는 나그네들을 위한 몫이니까는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곡식을 베고서 한 뭇씩 이렇게 놓고 아닙니까? 그래서 다 뭇을 모아가지고 단을 만들고 쌓아놓고 그러는데 아차 저기 하나 빠뜨렸다.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라 이겁니다. 한 주먹 그냥 있느냐? 그냥 내비두라 이거예요. 이거는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라. 왜 이러한 규례를 정하였을까요? 신명기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건져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은 너희들이 돈 주고 산 땅도 아니고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너희들이 이겨서 가진 땅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준 땅이니까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 중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이 규례는 지켜달라. 이삭을 줍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건 내버려 두고 혹시 추수하면서 배 가다가 남겨둔 거 있으면 다시 가서 가져올 생각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다.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규례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방 모압 여인이 와서 사환에게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이 밭에서 이삭을 좀 주우면 안 됩니까? 했을 때 당신은 이방 여인인데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우리 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주셔야 되니까는 다른 데 가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기 체류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거류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환은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면서 모압 여인이 이 이삭을 줍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지금 들어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인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삭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환이 보아스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또 하나는 뭡니까?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꾼들은 밭에서 점심을 먹는 그 시간에 잠시 쉬는 동안에 집에 가서 음식 먹고 또 와야 되니까는 쉰 후에라는 이 표현은 이 여인은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간 후에 와서 또 죽고 있다 이겁니다. 정말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삭을 주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에베네셀 공동체 처음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밭 옆이 바로 도라지 밭이었어요. 도라지 밭인데 지금은 도라지를 기계로 이렇게 캐지만은 그때는 이 쇠스랑으로 이렇게 캐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봐요. 쇠스랑을 착착착 이렇게 잘 찍어가면은 도라지 이삭이 안 남거든요. 근데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한 오후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찍고 이렇게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건너뛰잖아요. 요건 이제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걷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유심히 봤다가 거기 가서 캐요.
그러면 딱 한 번 찍으면 도라지가 이만큼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식구들의 양식이에요. 이삭을 줍는 거죠.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근데 고달퍼요. 파고 또 파고, 그러면 한 10번 정도 파면은 한 뿌리 주워요. 한 뿌리. 근데 파지 않았던 데를 탁 파면은, 한 번 파면은 이만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고달픈 인생입니다. 룻은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가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고, 또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그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삭이 놓여져 있으니까는 그냥 줍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한 알씩 한 알씩 먹고 살기 위해서 줍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룻은 나름대로 뿌듯했을 것입니다. 고달픈 삶이지만. 그렇게 주운 이삭이 룻의 하루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으로 하루를 살고 다시 다음날 이삭을 주우러 가야 합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 자신이 노력해서 이삭 한 토를 줍는 것도 약간의 뿌듯함이 있어요. 약간의 뿌듯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 뿌듯함이 좀 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약간의 뿌듯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쉴 시간이 없어요. 그 말씀을 다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그 말씀을 다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약간의 뿌듯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약간의 뿌듯함이 아니에요. 그냥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약간의 뿌듯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그 생명의 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청교도라 부릅니다. 영국의 교파교회들이 이 영국 국교회였던 성공의 영국 국교회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교파교회들이, 회중교회도 가고 장로교회도 가고 교파교회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그 새로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새로운 신앙의 자유를 가지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자, 여기 이제 새로운 땅 뉴 잉글랜드 지역에 이제 집들이 들어서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영국에 들려졌어요. 와, 이제 미국에 이제 사람이 뉴 잉글랜드가 사람이 사는 땅인가 봐. 그때부터 개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개척자들, 뒤늦게 들어온 이 개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무리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 지하의 광대한 자원들을 캐내서 자기들의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 개척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유럽은 전부 다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 종교만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되니까는 교회에 나옵니다. 청교도들이 세워놓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섞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으로 신앙생활했던 청교도들하고 개척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섞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청교도들은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청교도들의 자녀들이 그 개척자들의 자녀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종교인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유럽에 거대한 물결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의 물결이 유럽에서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가니까는 인간의 이성의 사고가 하나님의 계시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좋을까? 인간의 이성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신론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머리로 알지만은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때 교회 안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던, 교회를 종교로만 여겼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대부흥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처럼 그런 공동체 같지만은 다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의 밭입니다. 교회라는 이 밭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이 밭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도와주려고요. 잘하나 못하냐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그 밭에 이르지 아니할 때도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의 눈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만 보고 있습니다. 나만 보고 계셔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만 보고 계신다. 나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계신 이곳에서 율법을 따라 수고하며 이삭을 주우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그 생명의 밭에 있습니다. 그 밭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어떤 때에는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쉬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삭을 주울 것입니다. 때로는 규례를 따라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규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룻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삭을 잔뜩 주면 되죠. 타작을 할 때에 이 이삭을 훑어가지고 그냥 다 쏟아부어 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신의 몸까지 다 주어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명의 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출입하게 되는 것은 여러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연들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도와주시려고, 붙들어 주시려고, 믿게 해 주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해도 보고 계시고, 넘어져도 보고 계시고, 눈물 흘려도 보고 계시고, 아파해도 보고 계시고, 애통해도 보고 계시고, 힘겨워해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룻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여 오벳을 낳는 일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들이 알고 교회라는 생명의 밭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